여러분과 함께 오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으로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아멘. 오늘 좀 내용이 이상하고 어려운 말씀인데요,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꼭 이 시기에 이 말씀을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또 깨워야 되겠다 하시는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그냥 패스하면 되는 것이고요, 또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잘 마음에 담아서 또한 이런 말씀이 예수님께서 직접 주신 말씀인데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하는 내용들을 잘 분별하시고 이해하셔서 여러분 삶 속에서 잘 적용하실 수 있다면 너무도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을 쭉 공부하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이제 마지막 남은 이 공생의 일주일 그 사역을 마치시면서 하신 일들이 이제 쭉 마태복음 22장부터 정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혼인잔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요. 비유로 임금의 혼인잔치를 말씀하시면서 내가 구원의 길로 초청한 것이 마치 유대인들에게만 그렇게 초청장을 보내서 초청한 것 같았으나 결국 길거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초청장을 받게 했고 또 많은 사람들을 내가 그 잔치에 청했다. 그러나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보니까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많되 택함을 입은 사람들은 적다라고 기록하셨습니다. 혼인잔치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핵심 주제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혼인 기약을 하시고 이제 때가 되시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그들과 함께 혼인 잔치를 벌리시고 그들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들을 찾으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너희는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들로 단장에 있어서 흠도 없이 점도 없이 그렇게 나를 만날 준비를 하고 있어라. 그것이 바로 예복을 준비하고 세마포로 단장하고 있어라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하고 가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 23장에서는 바리새인들에게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이 세상 가운데 은혜를 베푸는 것을 가로막는 악한 자들에게 그들에게 저주하시고요,
24절에서는 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그러면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맞이하러 오실 때에는 세상에 어떤 징조들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여쭈으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쭈르륵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참 이해가 안 되는 말씀들을 막 하시니까 잘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것 같으니까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25장에서 어떻게 또 비유로 말씀해 주셨냐면은, 그날에 내가 다시 왔을 때 내가 어떤 자들에게 칭찬하고 은혜를 베풀어 저들을 구원할 것이고, 어떤 자들이 책망을 받고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지옥불에 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마태복음 25장은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정리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일 중요한 그런 말씀을 해주시고, 마태복음 26장에서부터는 그들에게 핍박을 받으시고 그들에게 십자가를 지움을 당하시면서 죽으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아버지 우편에 가셔서 다시 우리를 맞이하러 올 준비를 하고 계시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시면 그 주님은 다시 우리를 맞이하시러, 그 신부들을 부르러, 그 성도들을 부르러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주시는 약속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 일부러서 다음 주까지 이 주제로 말씀을 전거하겠는데요. 오늘은 마태복음 24장으로 말씀을 전하고, 다음 주에는 마태복음 25장으로 그 다시 오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들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세 가지 비유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멜랜드 주사랑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말씀에 지혜롭게 깨어 계셔서 꼭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런 약속과 기약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니까요, 이런 말씀으로 인해서 두려움에 빠지거나 이런 말씀으로 인해서 괜히 오해가 생기면은 그거는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고요, 이런 말씀이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주셨는가, 중요한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지난주에 마태복음 24장에서 1절부터 14절까지를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면은 세상에 미혹들이 가득하게 될 것이라, 사람들이 영적으로나 세상적으로나 속이는 자들로 세상이 가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들이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그 때가 더 깊어질수록 세상은 난리와 난리 소문들, 그리고 사람들은 사랑에서 식어지고 메마르고 정말 살만한 세상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아우성치는 그런 시대가 될 것이고, 결국은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영적으로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들까지도 미혹하고 헛된 길로 인도해 갈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구원에서 멀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구체적으로 손을 딱 긋기는 힘들어도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까지 지난주에 했던 말씀은 마치 마지막 때 있어야 될 그런 환난의 시간들 중에서 7년 중에서 반 이래, 절반, 전 3년 반에 있을 그런 현상들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그러면은, 오늘 주어진 본문 15절부터 28절까지의 내용들은요, 그 이후에 한 일에 7년 환난 중에서 후에 있을 후 3년 반에 되어질 일들을 정리해서 그 현상들을 기록해 놓은 내용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 후 3년 반의 환난 동안에 일어날 일들이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뭐냐면요, 적그리스도라는 자의 등장입니다. 적그리스도라는 자의 등장,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장차 당하게 될 환난의 7년 동안의 기간 동안, 후 3년 반 동안에 있을, 후반부 3년 반 동안에 있을 그런 엄청나고 상상도 하지 못할, 오늘 본문은 이 세상 창조 이래로 유사 이래로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라 그랬는데, 바로 그것이 누구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냐 그러면 이 적그리스도라는 자, 이 자가 벌리는 핍박과 예수 믿는 자들에 대한
그 여러 가지 구원받지 못하게 대한 그런 그의 계략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주님 오시기 직전에 있게 될 이 환난의 시간들, 이 어둠의 시간들,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특별히 더 힘든 그런 시간들, 이런 시간들이 왜 주어지느냐, 지난 시간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특별히 이 세대가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때 사는 믿음의 사람들의 세대가 하나님 앞에 복받은 세대라는 거예요. 한 분도 아멘을 안 하시네. 아이, 은혜롭고 잘 그냥 막 은혜가 넘쳐나는 시대에 태어나게 해가지고 그냥 아멘만 하면 천국 간다고 막 그런 시대에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여러분,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했잖아요. 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때를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결단코 은혜의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매년 지나가는 거 보세요. 10년 전과 지금의 때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지금은 급작스럽게 그 은혜의 문이 닫혀지면서 어둠이 찾아오고 많은 이 성경에서 예언되어져 있는 이 마지막 때 현상과 증상들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때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의 때를 여러분들이 지혜의 눈을 사용하셔가지고 정확히 보고 그때에 합당한 성도의 준비를 해가는 것, 그런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너무너무 어린아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무조건 교회 나오면 잘 되고 묶인 일 다 풀리고 축복받고 이런 거에만 귀에 익숙해져 갖고요, 여러분, 조금 단단한 소리만 들으면 다 무너지고 시험 들어요. 그런데 지금 이때에 닥치면 단단한 성도로 이겨지지 못한 사람은 다 쓰러집니다. 다 타협하고 다 적그리스도에 가서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때가 지금 본문이 말씀하시는 때예요. 그래서 이 때가 닥치기 전에,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닥치기 전에 성도들과 교회를 단단한 믿음의 사람들로 양육하고 훈련시켜 놓는 것, 바로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우리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세상에 불어닥칠 이 환난에 대해서 사람들이 환난과 회개와 이런 것들 말씀하시면 되게 그렇게 싫어해요. 그것은 다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준비된 자가 이날에 가장 합당한 모습으로 예비된 성도일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환난에, 특히 후 3년 반에 이르는 이 시간에는요, 그동안에 표면에 숨어있던 이 적그리스도라는 이 악한 자가 자기 모습을, 정체를 드러냅니다. 지금까지 양의 탈을 쓰고 있던 이리가 이제 양의 탈을 벗어버리고 완전히 성도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나는 일이라고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는 그 때가 바로 이 때인 것입니다. 근데 이 직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그가 마치 무엇이다? 메시아이다. 그가 마치 그리스도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가 메시아라고 그러고, 유대인들도 그가 메시아라고 그러고, 믿는 이들도 그가 그리스도가 재림하셨다고 그럴 정도로 그는 이 선한 탈을 쓰고 사람들의 마음을 도적질해 갈 것입니다. 이게 미혹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절로부터 14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미혹이 바로 몇 종류가 있는데, 사람들의 미혹과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과 또한 이 악한 자 적그리스도의 미혹을 조심하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미혹해요? 그 자가 하는 미혹은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자기가 다시 오시기로 약속되어져 있는 그리스도인 것처럼 사람들을 속여서 자기를 따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지금 현존하고 있는 것 중에서 자기를 따르게 하라는 것은 다 적그리스도적인 것입니다. 이분 교회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따르게 하는 것을 가르치고 인도를 해야지요, 특정한 누구를 따르게 하는 것은 다 적그리스도적인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절대 그리스도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과 여러분들을 맺어주는 그런 도구일 뿐입니다. 여러분들과 내가 맺어지면은 그것이 바로 내가 적그리스도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적그리스도는 와서요, 그와 또한 숨어가지고 이제는
모습을 숨기고 선한 양처럼 많은 그들의 종들을 부리면서 사람들을 미혹해 갈 거예요. 자기들을 따르도록. 이 세상이 악을 사랑하도록, 악한 문화를 좋아하도록, 그렇게 세상의 문화를 바꾸고 사람들을 완전히 마음과 혼을 바꿔놓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 세상 보세요.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차 타고 다니는 거 보면은요, 뭐 어떤 사람들은 막 뒤에 트렁크에다가 막 시체 같은 인형을 달고 다녀요. 깜짝깜짝 놀라요. 너무너무 악마적이에요, 세상이. 근데 그런 것들이 유행병처럼 퍼져가요. 그리고 젊은 세대들이 그런 것들을 너무너무 재미있어해요. 그리고 티셔츠마다 해골 안 그려진 옷이 없어요. 그런 것들을 너무너무 즐기고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여요. 지금 사단이 온 세상을 그들의 왕이 올 수 있도록 문화를 쫙 깔아놓고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사단이 나타나면요, 세상은 그가 온 것을 눈치채고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전에, 그가 지금 이때 그의 모습을 드러내기 전에 그는 은밀한 곳에서 그의 종들을 통해서 세상을 미혹시키고 세상에 자기가 올 준비를 다 시켜놓습니다. 지금 사단의 종들은 너무너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왕인 적그리스도가 올 수 있도록, 그들의 왕인 사단이 이 땅에 올 수 있도록 그들은 열심을 내서 그 길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그리스도의 종들은 술 취하고 방탕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다리를 놓고 길을 놓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엉뚱한 일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한탄하고 계시는 내용이에요. 맨날 교회 새 불릴 생각만 하고 있고, 교회에서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일 할 생각만 하고 있고, 전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분의 시간표와 그분의 계획과는 상관없이 자기들의 일들을 하고 계세요. 이것이 현재 주소입니다. 사단의 종들은 죽도록 그들의 상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데,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술 취해가지고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의 이기적인 세상의 출세와 행복만을 추구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하고, 이런 상태에서 오늘 이 말씀은 크게 우리에게 경종을 울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나부터라도 예수님께서 오실 수 있는 길을 놓아야 돼.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강림하신다면 과연 어느 성도들을 불러가실 수가 있겠어요? 어느 성도들을 신부로 모시고 갈 수가 있겠어요? 단장이 안 됐는데. 그래서 못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수 있는 다리 놓는 이 일은 나 스스로부터 해야 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모셔가야 될 사람들이 다 준비가 되면 그때 오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 마음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후 3년 반에 마치 자기가 오시겠다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처럼 이 적그리스도가 이 영광을 차지하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현혹해서 먼저 와서 다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먼저 이 적그리스도의 정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15절은요,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예수님께서 이런 일이 있는 것을 보거든. 이미 하나님께서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 말씀하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 예언된 내용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거든, 이런 말씀이거든요. 자, 이 멸망에 가증한 것, 바로 이 자가 가증한, 그리스도도 아니면서 그리스도인 척하면서 사람들을 홀리는 이 가증한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인 것이에요. 이 자가 거룩한 곳이 어디예요? 거룩한 곳은 성전입니다. 결국 이 자가 나타날 때는요, 분명히 같은 타임 프레임에서 예루살렘의 거룩한 성전이 회복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예루살렘의 성전이 회파되고 아직 회복되지 못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이 때가 되면은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환심을 사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그동안 아무도 할 수 없었던 위대한 업적을 하나 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그토록 원하는 그 자리에 이 회파된 제3성전을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가 갖고 있는 평화의 왕처럼 그냥 이 속임과 사기의 이 달인이 갖고 있는 이런 외교술,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병합을 해가지고 그곳에 성전이 설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므로 심지어 유대인들까지도 그가 누구다? 그 일을 하게 만들어준 바로 그 자가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인정해버립니다. 그렇게까지 되었는데 결국 그 자가 어떻게 한다? 그가 도금으로 세워진 이 성전에서 매일 유대인들은 동물을 잡아다가 다시 옛날 제사, 이 동물 잡는 제사를 짐승 잡아 드리는 제사를 회복하고 매일 그 제사를 올리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제사를 못 드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제단에 자기가 앉아가지고, 이 가증한 자가 앉아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 이제로부터는 너희가 나한테 제사를 드리라고, 이제로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가 지금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때요. 그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미리 다니엘서 9장 27절은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레 동안에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잔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다니엘이 이처럼 예언했었습니다. 주님 오실 날에 대해서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그 가증한 자가 한 일에 동안 우리에게 엄청난 그 권세로, 받은 권세로 이 세상을 자기의 나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못하도록 완전하게 자기의 나라를 건설하려고 그 권세를 일하는 때,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한 시간들입니다. 근데 그 허락한 시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왜 그러셨는지 지난 시간에 설명을 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 한 일회 중에서 절반에, 후 3년 반에는 제사와 예물을 드리는 것을 금지시켜 버린다고 그랬습니다. 세워주고 난 다음에 잠시 그들에게 그 기쁨을 맛보게 한 다음에 금지시키고 그 모든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는 날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유대인들이 그에게 항의하고 그들이 계속 하고자 하는 일들을 정하면 이제는 죽인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절하지 않는 자들은, 나에게 예배하지 않는 자들은 다 죽인다는 그런 때가 온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잔포하고 이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런 말들을 토해낼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는 16절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아, 너희가 더 이상 그 자에게 그러지 말고 피해라, 도망하라, 그렇게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때가 바로 가장 그가 가진 권세로 세상을 유린해가는 그런 합법적인 적 그리스도의 세상이 도래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모든 이 악한, 이 우리가 당해야 될 환난, 이런 일들이 바로 이 시기에 부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견뎌낼 자가 세상에 아무리 택함을 입은 자라 할지라도 견뎌낼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견뎌낼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견딜 수 있는 길, 유일한 길은 어떤 길이라고 소개를 했습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세상에 오기 전에 이미 먼저 공중에 은밀히 주님께서 강림하셔서 그 전에까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거지고 그 예수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갔던 성도들을 먼저 불러 올리신다 그랬습니다. 공중에 강림하신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환난의 직면에 있는 성도들을 죽은 자나 당시에 살아있는 자나 할 것 없이 부활시키고 변화시키셔가지고 공중으로 불러 올리셔서 그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벌리신다 그랬습니다. 세상에 7년 동안 환난이 부어질 때 공중에서는 7년 동안 그들과 함께 주님이
그리스도의 혼인잔치를 위해서 벌리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면류관 씌워주시고 보상해 주시고 그날 이후로부터 주님이 그들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성도들의 피할 길입니다. 예수 안에 생명을 다해서 신뢰함으로 사랑으로 주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끝까지 견뎌낸 자들에게 주어질 약속이고 상급입니다. 그렇지 못하고 어떤 이는 세상에 남겨질 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환난 중에서 이 믿음과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을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환난이 부러지는 이 땅에서 말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저 그리스도의 이 핍박과 이 겁박 속에서 말입니다. 그러니 항상 여러분께 말씀을 강조하잖아요. 기회가 있을 때, 이거질만 할 때, 은혜의 때에 이 일들을 하자고요. 그래서 이 환난에 면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길은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의 이 세상이 주님 오시기 직전에 이 세상에 정말 화로, 재앙으로 부어질 것인데요, 이런 내용들 가운데 이 적그리스도가 믿는 자들까지도 다 미혹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은 찾을 성도들이 하나도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게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입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 첫 번째는 좋은 말로 좋은 것 주면서 유혹합니다. 회유, 권면합니다. 그래도 안 되면은 악한 이리의 이빨을 드러내면서 강제로 무릎 꿇리게 하고 강제로 절하게 하면서 나를 섬기게 그렇게 만들어 갈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 중에서도요, 믿음이 연약하고 어린 나이가 같아서 이런 신앙만 추구하고 따르던 사람들은 결국은 믿는다 할지라도 적그리스도의 발 아래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아이들, 눈에 보이는 신앙만 쫓고 그런 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요, 보여줘야 믿거든요. 손에 쥐어줘야 믿거든요. 그런데요, 적그리스도가 와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능력 있는 것처럼 미혹한다고 그랬죠. 어떻게 미혹하겠습니까?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손에 쥐어주고 눈에 보여주고 하면서 내가 그리스도라 이래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누가 나타나가지고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 그래도 그걸 절대 믿지 말라는 거예요. 이 시대는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오는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도 세상에 내가 그리스도라고, 재림 예수라고 세상 곳곳에서 나타나고 자기가 갖고 있는 영적인 능력을 행하면서 그러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야, 능력 봐라, 야, 저 사람이 아니다, 재림하신 예수님이다, 이렇게 따라가요. 누가? 믿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 보여주고 표적을 베풀고 이적을 행사하는 그런 것만 추구하며 그런 신앙생활을 도모했던 사람들은 다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신앙생활 하지 말고, 보이는 것 따라다니는 신앙 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약속과 신뢰와 말씀을 보고 따라가는 신앙생활을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말씀을 몰라서 그래요. 말씀을 몰라서. 자기가 이런 것이 하나님이고 이런 것이 믿음이라고 자기가 세우는 법을 쫓아 믿다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평생 예수 믿다가 결국 적그리스도 따라가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100이면 99이 따라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게 미혹이에요. 그런데 하나가 아니라고 우기면은 그 사람은 맞아 죽습니다. 그런 시대입니다, 그게. 그것이 정절과 지조를 지키면서 좁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많은 지금 민주주의가 극도로 발달해서 많은 사람이 결정한 것이 진리가 돼버리지 않습니까? 다수결로 판단한 결정이 그것이 옳은 것이 돼버려요. 지금 이미 그런 세상이 놔져 있습니다. 그래서 99명이 적그리스도가 그리스도라는데요. 아니라 적그리스도는 공중에 그날 우리가 정한 때에 강림하신다고 그러셨다. 그러면은 이단 사설을 베풀고 많은 사람들을 현혹하고 미혹시킨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그들의 손에 뭐예요?
세상을 미혹시키는 거짓 왕이라고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죄목으로. 그런 것처럼 그런 길을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가 바로 이런 때예요. 그들이 왜 죽게 됩니까? 이런 죄목에 걸려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강조하는데, 이런 시대가 우리 삶 속에서 오게 된다 그러면 산으로 피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눈에 이스라엘의 성전이 서게 된다. 이스라엘의 무슨 평화협정이 체결돼 갖고 이제 성전이 서게 됐다. 다시 이스라엘 온 유대 사람들이 그곳에서 동물 잡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제사가 회복되게 되었다. 이런 소리 들으면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어떤 준비를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산으로 도망갈 준비를 하셔야 돼. 그 세상에 빨려 들어갈 생각하지 마시고 그 세상과 반하여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 하나님이 예비하신 준비, 하나님이 예비하신 생각, 하나님이 예비하신 약속, 이것을 바라봐야 돼요. 그것에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르르 달려가서 막 그리스도가 오셨다 환호할 때요, 그런데 따라다니면 안 되고 여러분들은 산으로 피하셔야 됩니다. 그 산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그 여러분 속에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예비케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자가 결국은 요한계시록 13장은 이 적 그리스도에 대해서 상세하게 예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설명해 주신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은 적 그리스도의 장입니다. 그가 와서 그는 어떤 자요? 그가 와서 무슨 일을 할 것인지를 상세하게 기록해 주셨는데 13장 15절 말씀은요, 저가 건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 다 죽이게 하더라. 이날 가증한 자가 거룩한 곳에 앉아가지고 그에게 제사 지내고 절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잡아 죽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보면 다니엘서의 한 내용들이 그대로 비유적으로 이렇게 일치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서에 보면은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들의 바벨론으로 포로로 다 잡아가다가 거기에서 처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왕이 먹는 음식을 막 주면서 최대한 잘해주고 환대를 해주는 것처럼, 대우해주는 것처럼 해요. 먹어라 먹어라, 왕이 먹는 음식을 먹어라, 왕과 같이 먹게 해주고.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런 것을 보여주면서 너희는 하나님 나라 백성 말고 바벨론 나라 백성 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말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그렇게 회유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거기에 굴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그것이 그들의 미혹인 줄 알고 그들은 정하고 분별해서 우리는 채소만 먹겠다고 그렇게 결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 결단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순교입니다. 순교. 이때는 여러분 순교할 작정을 하셔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그 영광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목숨이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마음의 결정을 하는 것이 순교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 마음을 가져야만이 하나님의 편과 약속의 편에 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는 더욱더 강하게 나중에 몰아치잖아요. 다니엘서 3장에 보면은 풀무불 이야기가 나오고 그 풀무불의 공포 속에 앞에 놓으면서 너희들 이 금신상에게 나에게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다 쳐넣을 것이다. 7배나 강하게 풀무불을 정하고 그것을 다 그렇게 협박하고 위협합니다. 이제 이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후 3년 반에 가면은 이제 회유하고 미혹하던 것이 협박하고요, 그 다음에 죽음의 공포로 그렇게 밀고 나온다는 거예요. 사자굴 앞에요. 너희들 계속 그래도 예수께 절하고 예수를 믿으면은 사자굴에 쳐넣겠다. 이런 일들이 다니엘서에 기록된 내용들이 그냥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장차 있게 될 그런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일들을 적그리스도라는 자가 와가지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다 그들의 백성으로 포로로 잡아가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어린아이 같은 자들은 다 보여주고 이적 베풀어주고 그들이 원하는 거 세상적인 거 주면서 그 권세로 돈 주면서 인기 주면서 영광 주면서 끌고 가고, 그래도 믿음 지키려고 투쟁하고 끝까지 주님의 편에 서고자 하는 자들은 생명의 위협을 주면서 다 죽이겠다고 협박하면서 그들을
도적질하게 하려고 하는 자가 바로 이 적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많은 트릭을 써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이 믿음의 지뢰를 받게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짐승의 표라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 요한계시록 13장 16절 말씀은요,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으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계속 듣게 되는 이 짐승의 표입니다. 짐승의 표. 그가 하는 일이 뭐냐 보면은 모든 자들에게, 어떠한 자들이든지 간에 그들에게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이 표를 받은 자들만이 사고 팔고 무언 사회활동을 하고 세상 살 수 있게 만들어 놓는다는 겁니다. 이것을 받지 않고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세상을 만들어 놓고, 그런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다 여기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 안에만 살 길을 만들어 놓고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아야 되니까 그 안으로 들어가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들어가기 위해서 그 짐승의 표를 받기 위해서 그들은 각종의 변명과 이유들을 댈 것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사랑의 하나님이 이거 받는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일들을 당하게 할 것이냐? 이미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느냐? 아니에요. 이 때에는 이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마다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겠어요? 왜? 이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은요, 세상 임금, 우리의 임금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세요. 그리스도. 우리의 왕은 그리스도세요. 그렇게 고백하던 자들이 적 그리스도가 명령하고 적 그리스도의 백성의 신분이라는 짐승의 표는 적 그리스도 짐승의 표식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자녀가 받게 되는 순간 우리의 영이 리플레이스 되는 거예요. 짐승의 영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왕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팥죽 한 그릇과 666이에요. 에서처럼 그거 필요 없어요. 나 살아남기 위해서 짐승의 표 받을래요. 팥죽 먹을래요. 헌신짝처럼 하나님의 약속이고 뭐고 버려버리고 팥죽 한 그릇과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바로 짐승의 표를 받는 일이 될 것이에요. 바로 이런 시대예요. 이런 시대. 그것이 바로 출애기고 미혹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우리 안에 있으면은 그런 일들이 성령께서 다 말씀해 주셔요. 받지 말아라. 그것은 악한 것이다. 성령이 자꾸 우리 안에서 바더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못 싫어하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때 길라잡이가 될 것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살 길을 내시고 산을 예비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 받지 말고 피해라, 이렇게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가 하는 그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 15절 이후로 오늘 읽은 본문이 쭉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타나서 이런 일들을 할 것이다. 이런 일들을 할 것이다. 할 수만 있으면 많은 사람들을 보여주고 이적을 베풀고 기사를 행하면서 그들을 끌고 가고 미혹시키고 데려갈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어디에 그리스도가 나타나라고 하든지 절대로 그것에 귀 기울이지 않고 너희는 오직 하나님의 약속에만 보고 그걸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시간들은요, 마치 아주 번개가 임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누가 번개를 피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것을 그때 닥쳐서 준비하거나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번개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없듯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라? 지금 할 수 있을 때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다. 어떤 분들은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잘 이렇게 살다가 그때 되면은 반짝 벼락 공부해가지고 딱 준비해서 잘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갖고 계시더라고. 그러면서 목사님 신령하시니까 그때가 언제인지 좀 정확히 좀 가르쳐 달라고. 뭐 하시게요? 준비하려고. 근데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도 그 일을 모르신다 그랬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그 순간은 절대 사람의 힘으로 준비하거나 피할 수가 없다.
그런 일들을 오늘 하루하루 걸어가면서 준비되고 예비되는 그런 복되고 믿음이 장성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마포 예복으로 단장되어 이제 가는 그런 모습, 경건의 훈련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성품으로 모든 여러분들의 삶을 거룩과 경건으로 옷을 입어가는 것,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신앙생활하는 목적이다. 신앙생활, 교회 여러분 사람 만나러 나왔어요? 재미 보려고 나왔어요? 외로운데 많은 사람들 만나갖고 외로움 달래러 나왔어요? 마귀가 다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 못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게 만들려고. 세상 교회들 다 술 취했어요, 지금. 교회 예수님 만나러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거룩한 하나님 앞에 구별된 모습으로 예배하러 나온 거 아니에요. 이거 예배지. 꼭 짐승 잡아서 성전 세워가지고 그 안에서 해야만 예배예요. 그런 율법적이고 외식적인 신앙생활 하는 사람마다 다 적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 말씀을 19절과 20절에서 말씀하고 계셔요.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너희는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아멘. 바로 이런 내용들이요. 예수님이 당장 이런 일들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준비할,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너희는 그 날이 이르기 전에 어떻게 하라고요? 젖먹이의 상태를 벗어나라. 아이 벤 자의 상태를 벗어나라. 그 날이 이르기 전에 너희는 성숙한 사람이 되어 있어야 된다. 너희는 너희의 신앙이 겨울에 빠져 있거나 또는 안식주의에 빠져 있거나 그런 상태가 되어 있어서는 그날에 결단코 나를 볼 수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이 벤 자는 누구예요? 아이 벤 자. 이렇게 급박한 때 육적으로 임신해가지고 아이 키울 그런 때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거 말씀을 전부 비유이거든요. 마태복음 24장은 비유입니다. 영적으로 봐야죠. 비유적으로. 계속 여러분,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드시잖아요? 받잖아요? 아멘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심령 속에 그 말씀이 씨가 되어갖고 잉태가 되어집니다. 심령 속에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어갖고 이 안에 자라나게 돼 있어요. 이것이 거기에 돼 있어요. 그럼 때가 되면은 이제 이 아이가, 믿음의 아이가 나오게 돼 있어요. 내 삶에서. 할렐루야. 반드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치적으로 봤을 때 임신하고 때가 되면은 반드시 아이를 출산하게 되어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때가 되면 내 안에서 그 말씀이 잉태되고 자라나갖고 믿음으로, 믿음의 열매로, 성령의 열매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때가 돼도 안 나와. 예?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방탕한 거라는 거예요. 야, 너 하나님 집안에 신부로 시집 왔으면 빨리 때가 되면은 믿음의 아이를 낳아야지. 할렐루야. 칭찬받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정말 떡두꺼기 같은 믿음의 아들을 낳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고요. 이런 일을 쓰지 않고 맨날 뱃속에 씨만 받고 은혜만 받고 감동받았고 오늘 목사님 설교 좋았습니다 이런 말만 하고 듣고 가서 아무것도 안 해. 결국 아무것도 안 하기는 오히려 더 말씀과 상관없는 일만 해요. 그것이 바로 말씀을 유산시키는 겁니다. 유산. 여러분 유산 많이 하면 안 좋잖아요. 그게 아이 벤 자. 너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졌는데 그날에도 너 뱃속에 계속 유산한 흔적만 있고 지금도 애만 갖고 있고 난 건 하나도 없어.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어렵고 힘들더라도 잘 이 아이 지켜내가지고 꼭 여러분 삶 속에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그렇게 연결해질 수 있는 그런 성도, 그날에 준비되어져, 반드시 이날에 준비되어져 있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런 분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만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한 젖먹이 신앙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젖먹이 다들 교회 오시면 왜 목사님한테 젖주시오 아유 그냥 목사님들 젖 만드느라고 너무너무 바빠요. 젖 만드느라고.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이가 없어. 이가
그러니까 다 죽 만들고 젖 만드느라고 그거 먹고서는 자라지를 않아요. 단단한 음식도 때로는 심령에 확 찌르는 말씀도 때로는 때가 되면은 자라기 위해서 껍질을 벗기 위해서 여러분 껍질도 벗기고 여러분 뱀의 지혜를 배우라 그러잖아요. 뱀도 때가 되면은 자라기 위해서 껍질을 벗어요. 그런데 그 평생 믿은 그런 모태신앙이 뭐 그리 자랑이에요. 그거 찌들린 그것 입고 앉아갖고 종교주의에 빠져가지고요. 오늘 말씀에도 너희가 안식일에 빠지지 않도록 조시 기도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란 신앙생활이란 말씀에도 없는 자기가 그 법을 정해놓고 말이죠. 목사님 교회가 왜 이래요? 목사님 왜? 성경적인 말씀의 근거가 어디 있어요 도대체? 율법과 전통에 빠져가지고 유대인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의 교회의 모습들도 그렇습니다. 안식일에 그날이 닥치지 않도록 기도하라. 유대인들은 전통에 빠져가지고요. 안식일 지킨다고 하면서 적들이 쳐들어오는데 안식일이니까 우리는 예배 드려야 된다고 성전에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그랬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에게는 그날이 안식일에 닥치지 않으면 좋겠구나. 그렇게나 기도해라. 그렇게 하셨어요. 그 말은 뭘 의미하겠어요, 여러분? 그날은 산으로 도망가는 게 예배하는 거예요. 아멘? 예배라는 게 이 사람들은 찌들려 있어 고정관념에 딱 거기서 그렇게만 드려야 그 순서에 맞춰서만 드려야 그게 예배라고 생각하고 있어. 그렇게 찌들려서 율법주의에 빠져 있다가는 적군들한테 딱 맞아 죽는다. 예수님이 지금 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그것들을 보면은 너희는 그때는 산으로 도망해라. 이것이 말씀의 순종이고 예배인 거예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얼마나 젖먹이 신앙에서 깨어나는 것이 중요한 때인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깨어나자고. 이젠 자라나자고. 제가 지금 이 월드오프 지역, 이 서든 메릴랜드 지역에 와서 목회를 시작한 지가 1년이 채 안 되고 있습니다만은 와서 느끼고 있는 것이 딱 그런 거예요. 오랫동안 너무 갈급하고 은혜가 고프고 사랑이 고프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과 그의 약속에 대해서 참 오해하고 있어요.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목사님이 오셔갖고 그동안 못 받은 사랑 다 받게 해주시고 그동안 누리지 못한 것들 다 누리게 해주시고 이런 일들을 해주실 줄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그들은 예수님이 군병들을 다 죽이고 자기들을 구원해 줄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의 칼에 잡혀가네. 예수님의 제자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 그리고 십자가에 이제는 예수님과 상관없어. 나는 내 길 갈 거야. 예수님의 제자들이 십자가를 예수님과 같이 따라가지를 못했습니다. 왜 벌어졌어요? 그런 일들이. 네? 우리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그런 일들을 해줄 줄 알았더니 그런 일들을 그냥 맨날 회개하라고 그러고 맨날 말씀대로 살으라 그러고 맨날 험한 소리만 하고 그것이 여러분들을 살리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시는 것이 그들을 살리는 길이었고 여러분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 여러분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런 길을 가는 것은 인기도 없어요. 칭찬도 없어요. 세상적인 상도 없어요. 핍박만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그 길을 가셨듯이 예수님의 제자와 예수님의 종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주님이 가신 길인데 그런 길을 가게 될 때 이 땅에 많은 영혼들이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다시 살게 되는 역사가 있을 것이고 주님이 그날 오시는 그때에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귀하고 복된 일들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교회와 여러분들을 깨우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믿음의 장성한 성도님들이 다 되셔가지고 앞으로는 점점 믿는 자들이 갈리게 될 것이고 교회가 갈리게 될 것입니다. 진짜 믿고자 하는 자들과 있고 교회에 나와서 유대인처럼 형식적으로 세상적으로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자들이 있고 그렇게 갈리게 될 것인데 세상은 참으로
계시록 7교회들처럼 순교자의 길과 말씀대로 능력을 얻고 작지만 하나님의 약속만 보고 충성되게 나아가는 빌라델피아 교회와 같은 교회는 아주 적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리 적은 무리가 흘러가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무리에 합류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우리 교회가 앞으로 기도해야 될 방향,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영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귀한 말씀이고, 또 그런 좁은 길에 선 성도들마다 하나님께서 그날의 영광스러운 그런 면류관으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만나주시고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모든 세상의 미혹과 또 영적인 미혹으로부터 우리가 깨어나서 정말 주님이 지금 오시든 내일 오시든지 간에 그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삶의 모습과 영적인 모습을 예비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세상을 보니 참으로 주님께서 내가 올 때 벌어지겠다 하시는 그런 현상들이 날마다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곳에서 전쟁의 소문들이 있고 실제로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하나님 많은 곳에서 사랑이 식어져서 정말 저들이 사랑을 쫓아가다 보니까 악하고 가증한 자들을 따라다니는 모습들을 봅니다. 속이는 자들입니다. 속이는 것들입니다. 하나님, 세상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셔서 찾을 자를 찾으옵시고 구원할 자를 구원하옵시고, 하나님 또한 거기에 합당한 모습들로 교회와 성도들이 예비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